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심.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신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신.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좋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에서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전도사님께 신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2024년 이 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라는 이 2024년 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표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 표를 보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다가 다음 세대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입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라는 표를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표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 여러분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저와 같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무나도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염려와 이 걱정만은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젊은 세대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너무나도 걱정하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끌어줘야 할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이들에게 소명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육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마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이 올바른 신앙의 틀 위에 설 수 있도록 어떠한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라는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엠마뉴엘 대학 목회 상담 교수인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라는 교수님이 쓰신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파생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과 맺는 이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렵고 쉽게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는 무신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란 정신병의 일부다라고 할 정도로 종교와 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만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종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다른 시각을 가진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책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달 단계 위치에 있는 아이들, 즉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에 대한 내용 다양한 연구들이 서술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서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인식이 들어간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 역시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따뜻한 부모님으로 기억이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연구 결과의 사례로 든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교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의 삶은 어떻게 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식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사람을 기독교의 교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믿는 이교도인 아버지와 그리고 크리스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머니의 이미지로부터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교부라고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인간적인 삶은 그리 올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천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철학, 법학, 심지어는 성서까지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많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회심한 그는 자기의 그 회심한 바탕에는 어머니의 그 끝없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한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와의 사랑, 정말 숨막힐 정도로 나를 압박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이미지가 나에겐 하나님의 이미지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아이들에게 이런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마찬가지처럼 아주 깊고 정말 숨막힐 듯한 그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이미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부모님들의 매일매일,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들이 아이들이 보고 듣게 되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이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가정, 이런 가정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은 드렸지만은 그것이 늘 행복한 가정, 늘 기쁜 가정,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시련과 고통을 이겨서 넘어가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런 유산을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이라는 유산을 우리는 물려줘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부임을 해서 2주차 때 아마 설교였을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질문이 뭐였냐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얼마인가? 지구의 공전의 속도는 얼마인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지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된 우리 친구 한 명이 바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답을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허무했습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준비를 한 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그냥 바로 제 앞에서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거 좀 밀고 당기기, 퀴즈처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저는 이러한 희망이 들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분명히 이곳에 있다라는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고등부를 맡은 교역자로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제 힘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이곳에 다 쏟아 부어야겠다 하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이거는 이미 벌써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정말 너무 많다 못해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TV나 뉴스에서 보는 인공지능도 이미 옛날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챗 GPT라는 인공지능과 정말 사람처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이 세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를 거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로 지금도 아직도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이것을 가지고 과학과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에 불리한 내용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금지시키는 것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해법이 되겠습니까? 그런 창조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정보를 더 늘어날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논리적이고 더욱더 객관적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창조와 진화를 놓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요, 부모가 없는데 아이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부모님이 없는데 아이가 스스로 혼자 생겨났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과연 논리적인 말이겠습니까? 아마 과학자는 둘째치고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조차도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진화론 과학자라고 불리면서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과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현재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을 통해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논쟁이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는 인터넷과 유튜브에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요, 분명 유명한 학자가 맞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학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무신론자 학자가 아닌 이른바 전투적 무신론자라고 불릴 만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는 신의 존재를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진화라는 과학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혹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처음 발간했을 때 그 시대의 종교계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진화론 때문에,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 때문에 아직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 마지막에 찰스 다윈은요, 이런 문장으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창조자는 태초에 소수의 또는 하나의 형상에 여러 가지 힘을 불어넣었고 지구가 중력이라는 고정된 법칙에 따라 계속 순환하는 동안 처음에는 아주 단순했던 형상들이 이후로 차차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형상들로 끝없이 진화했다. 이 진화는 지금도 계속된다. 여러분은 이 문장의 마지막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찰스 다윈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찰스 다윈은 자기의 책,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 마지막에 이런 문장, 창조자라는 말을 넣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이 책에다 넣었을까요?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시대의 교육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과학은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보고 만지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학의 결과로서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뿐인 겁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너무나도 티끌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과학이라는 지능과 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수많은 것들, 천지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알아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에 감동하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학이 우리 신앙과 갈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자신들의 교만과 삐뚤어진 생각, 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일부 과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되게 해석한 일부 신학자들의 논쟁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성경 해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게놈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라는 분은 전 세계 DNA, 인간 DNA, RNA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신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 DNA, RNA에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창조와 진화와의 관계를 과학자로서 전문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신앙과 과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지식들은 대중적이지 않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성경의 말씀에 기반을 둔 지식을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많은 성도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런 인터넷과 유튜브에는요, 사이비, 이단에서 성경 해석을 해놓은 자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숨겨놓았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을 우리가 마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왜곡된 성경 해석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따른 성경 지식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를 든든한 신앙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저부터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관심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교육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세상의 과학,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와도 그것들과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세상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이라는 유산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순종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성경에도 순종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라면 당연히 이 순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순종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을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순종과 복종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내면의 동의, 유무입니다. 복종은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나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순종에 익숙하십니까? 복종에 익숙하십니까?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순종보다는 복종이란 말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왕이 집권하는 왕권 시대였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일본이라는 나라에 복종해야 했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직장,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자체가 상하 수직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의 개념보다는 복종의 개념이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세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복종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강요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순종을 강요한다면,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면 이 아이들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어떤 누구도 그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 세상의 권세에 순종,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 남편에게 순종, 정말 많은 순종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복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순종을 요구하기에도 벅찬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복종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이 과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순종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랬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와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의미라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깨달아지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순종을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순종의 의미를 말로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라는 순종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네가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돼서 해외도 나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네가 또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어머니 부모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시니까 보답한다는 의미, 100번 양보해서 받은 게 있으니 보답한다라는 의미에서 순종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영역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 99%는 그 순종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3일간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줄만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꺼내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시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죠.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만 포커스를 맞춰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커스를 이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삭은 순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버지인 아브라함 사이의 일로 인해 희생될 뻔한, 어찌 보면 피해자였죠. 그리고 비록 이삭은 번제물로 희생되진 않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전모를 알게 된 이삭은 솔직히 이삭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럴 수 있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반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축복의 통로라는 대명사로 불릴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순종의 유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바로 그 순종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이 이삭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정에 말씀과 찬양이 흐르고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최우선해 두는 내 부모님을 아이들이 볼 때,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아이들이 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논리적 설명이나 또는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자연히 그것을 보고 본받고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대를 이어서 정말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유산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현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현명해져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명철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의 가정, 하나님 말씀 위의 교육, 하나님 말씀 위의 순종.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소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 이 유산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 유산을 만드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소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을 넘어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가정,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교육,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 이런 유산들을 통해서 이들이 시대를 넘어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유산을 만들어주기에 저희들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신교회 헌신예배차 출타하셨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오시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합니다. 주기도문 외음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 지극히 여시며 아버지 이름이 성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